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또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황폐하게 밤나무 상술이 모두 배임당한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싹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사오니 이 땅의 험악한 인생 중에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가장 큰 위로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고 주님의 음성 듣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고통의 기간을 짧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항상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비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하해야 되는데 출하를 앞둔 농작물을 모두 망쳐버리고 또 한 해 모든 농사를 망쳐버리고 또 집이 무너지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참 어려울 텐데 하나님 마음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복음 전해야 할 사람 우리 옆에 세워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 듣고 교회 가고 또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입을 열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품한 교회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사오니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대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다루고 있는 시기도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 한 사람이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긴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이사야가 아니라 최소 3명의 이사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의 내용으로 묶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조금 보여줍니다. 이 열방신탁의 끝은 아닌데, 열방신탁이 계속 나오는데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된 고대 극동 지방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신들의 전쟁터였거든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운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전쟁에서 지면 자신의 신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가장 강력한 신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하는 아수르의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인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죽었다,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수르의 신도 신이 아니고, 신은 없고, 애굽의 신도 없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열방들의 또 흥망성쇠를 좌우하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를 심판자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신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애굽이든 아수르든 이스라엘을 짓밟았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애굽이든 아수르든 다 내 백성이고 내가 내 손으로 지었다, 다 복받은 나라다 라는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든 새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 즉 그 땅에 우상을 없애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나옵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이죠. 첫 번째는 애굽 땅에 가나안 말을 사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5성읍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다 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5성읍이나 가나안 말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아수르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여러분 보시기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고 아수르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단체로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멸망의 성읍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나안 말을 사용하는 그런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멸망의 성읍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좀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티가 도시잖아요. City of Heres입니다. 이 헤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멸망, 파멸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희한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헤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음상 비슷하기 때문에 헤레스라고 썼던 것 같아요. 헬리오폴리스입니다. 지금 한 곳이 헬리오폴리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리오폴리스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집트 말고도 다른 곳에. 왜 그러냐면 헬리오가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도시, 폴리스가 도시고, 그러니까 태양의 도시, 태양 신을 섬기는 도시들이 그 헬라와 지명됐을 때 헬리오폴리스가 됩니다. 원래 이집트가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헬리오폴리스가 여러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는 하나가 있고요. 아마 그래서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그 주변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내용이죠. 애국 같은 강대국이 그 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즉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애굽에 계속해서 오랜 기간 하나의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 있었고 제단에 대한 기록은 고고학적인 발굴은 아직 없습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워낙 오래된 얘기잖아요. 이게 뭐 지금으로 보면 2800년 이렇게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발굴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런 기록이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으면 좀 알 수 있는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으면 그 위치를 대충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애굽 한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을 겁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옆에 혹은 산당 같은데 보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놨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것마저도 우상으로 섬기긴 했지만 원래는 이것 자체는 우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22절에서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치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셨다, 자신들의 정의 없음과 하나님의 말씀 없음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면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애굽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는 애굽과 아수르를 연결하는 대로가 있어서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여기 있고 그 이스라엘과 그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아수르까지 이렇게 긴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기 위한 대로가 열린다면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쳐가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역사에 찾는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언제 생깁니까? 일단 알렉산더 대왕이 한번 점령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하면서 옥타비아누스 멋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 대로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지금도 그 대로가 가끔씩 발굴이 되는데 그 판석으로 우리 보도블록처럼 판석을 만들어 가지고 쭉 그 로마까지 연결하고 뭐 그런 길들이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국가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나라가 온 세상 중에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지만,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이 진짜 예언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열방 예언이 끝난 것이 아니지만 열방 예언의 중간에서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이사야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도 성전이 무너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애굽과 아수르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인지 어느 지역 아니면 어느 땅 한 구석, 우리로 말하면 어떤 교회,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흩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흩어진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아프도록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다시 싸매시고 밤나무 상술이 다 배임당한 것처럼 완전히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싹을 틔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로 흩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면 흩어진 땅에 끌려간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제단을 세우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땅에 우뚝 세워질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진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더욱더 주님 붙잡고 말씀 분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기 전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비 피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반기는 코로나가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꼭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어지는 대로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또 타고 잘 지내면서 우리 교회 하반기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산이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물들이 범람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항상 동일한데 변문경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변문경 집사님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제 수능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병원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번 고3 아이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선생님들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지도 못하고 또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고3 학생들 학교를 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험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교회에 수험생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다영이가 둘이에요. 이다영, 민다영, 그리고 이다영 동생 현우, 그 다음에 이은영 집사님의 딸 동희 있는데 다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